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는 여기서 복근선까지 거리와 같아. 가슴을 막아버리잖아요. 머리로만 세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가슴은 무엇이 가장 행복한지 알고 있거든요. 에고로 결정하고 공부하면 나와요.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병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못 써봐서 병이 드는 거예요. 돌보는 걸 해봄으로써 가슴에 있는 사랑이 자라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물줄기가 강해져요. 파워를 갖게 돼요. 가슴이 보는 아름다움이 탁 깨어났을 때 감동이 나는 거죠. 그 순간 치유가 돼버립니다. 가슴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요. 삶이 그래 묻는 것 같아요. 네가 하는 마음이 진심이냐? 매 순간 새롭게 가슴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동포예요. 물질적 영토가 아니라 그게 한국이에요. 가슴에서 발견되는 나라예요. 굉장히 오래전인 것 같은데 그 선생님 저서 3000년의 약속 읽으면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메시지들, 그 비전들 보고 굉장히 가슴이 뛰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 직접 선생님을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바다라고 하고요. 명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법,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생활을 지금 한 3, 40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1학년 때도 데모 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사회 운동을 했었는데 2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명상과 요가를 경험을 했는데 네. 그 순간에 무화경을 좀 체험했어요. 아, 처음 하셨는데. 예, 그 첫날 그래서 야, 이건 정말 뭔가 있구나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학교 공부보다는 좀 명상에 더 일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한 대학교 들어오기 전까지 마음의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슴에 막 못을 박아놓은 것 같은 그런 아픔, 그리고 답답함이 있었는데, 지난 일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항상 현재 여기 살지 못하고, 항상 그 다른 걸 생각하고, 다른 나라, 다른 곳을 떠날려는 생각만 항상 했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딴 데만 돌아다니려고 생각하나. 그럼 지금 여기서 내 삶을, 주어진 삶을 감사하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지금 여기에서 좀 충분히 하면 삶을 누리고 살아봐야 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딱 뛰어들어 보시니까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내가 살았던 그 생각의 패러다임이 전부 다가 아니고 그게 진짜도 아니구나. 그냥 삶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다른 거 관점에 보면 너무나 이렇게 녹아 흐르고 충만하는 이런 세계가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근데 그게 지금 여기에요. 어떤 삶을 보는 관점이 그 자체가 바뀐 거죠. 머리는 미래과 과거로 왔다 갔다 하지만 가슴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우리 가장 그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중심을 가슴으로 봅니다. 우리는 지금 고향을 잃어본 것처럼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슴으로 돌아가서 가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평화와 사랑과 따뜻함을 만난다면 인생의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가슴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고 싶으신 분 있으시다면요. 가슴을 어떻게 하면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너무 가슴으로 분리돼 가지고 물질과 머리의 사고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머리와 사고의 세계로 판단하는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어릴 때의 트라우마나 이런 것 때문에 가슴을 막아버리잖아요. 가슴이 막히면서 우리는 이제 가슴에서 단절돼 가지고 머리로만 세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이 영역은 들어가지 않는 영역으로 딱 되면서 계속 바깥에 돌게 돼 있어요. 근데 머리 중심에 머리 중심에 왜냐하면 이제 가슴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은 방어막을 가슴 사이에 딱 만들어버리고 머리와 가슴 사이 가슴이 분리되면서 의식은 머리 안에서만 살게 되고 그것으로 인생을 다 판단하게 되는데 그래서 점점 상처가 더 많이 생기고 외롭죠. 자기 존재의 분리감 때문에. 분리감, 예. 가슴과의 분리감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디안 이야기에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리는 여기서 북근성까지 그리와 같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그렇게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슴에 그렇게 온전하게 느낌 속에 계실 때 어떠신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가슴이 온전하게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 그 있을 때는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평화롭고 그 삶에 대한 완벽한 신뢰 그게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많이 예, 해소되는 아무런 문제가 두려움이 없죠.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라는 거. 그 평화와 사랑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피도 맑아지기 때문에 피가 맑아진다. 예, 피가 맑아집니다. 가슴에 느낌 속에 있으면 순환이 잘 되나요? 예, 순환이 잘 되고 피가 맑아지기 때문에 그 맑아진 피로 인해서 의식이 더 영매해집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치료 힐링하는 겁니다. 면역력에도 예, 면역력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파동이 바로 병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병균을. 그 피의 맑은 거 합쳐가지고 맑은 정신을 만들어내서 거기서 더 영묘한 지성이 싹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대 스승들은 다 그런 존재들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가슴이 깨어난 분들 가슴의 영묘함과 지성이 함께 깨어나서 그 높은 세계에 가셔서 인류의 진화는 이거다. 먼저 가신 거죠. 그러니까 선배죠. 먼저 가셨으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성인들께서는 네. 그런 가슴이 많이 열리신 분들이신가요? 가슴이 100%, 1000%, 가슴이 1000%에 도달한.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구현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성이 어디까지 꼽혀낼 수 있느냐 할 때 그거 완전히 꼽혀낸 존재. 그분들이 그렇게 갔다는데 인류의 희망이 있는 거고 그분들이 먼저 보험을 보이신 거죠. 숭배하고 이런 대상이 아니라 선배로서 이분들은 먼저 이 길을 가신 분들이고 인간의 진화의 다음 레벨은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대화를 나눌 때도 네. 우리의 가슴을 더 이렇게 쓰는 네. 그런 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이제 우선 자기 가슴을 좀 느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이제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면은 이 깨어 있지 못하고 분리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과 내가 만나는 장이 있는데 가슴은 늘 그 장을 조율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가슴의 그 평온한 자리를 머물면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 따뜻한 마음을 낼 때 저절로 만나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을 살면서 이제 머리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가슴으로 살아라 이것과 또 머리를 이제 또 써야 되는 상황 이런 게 어떻게 그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숙제일 것 같습니다. 예. 머리를 없이 가슴으로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머리와 가슴이 하나로 이어져서 통합되는 그것이 현재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머리와 가슴의 연결. 예. 머리와 가슴이 연결돼서 머리가 하는 것이 가슴이 알고 가슴에서 느끼고 하는 이 지혜가 머리가 알아듣고 하는 이 관계에 대해서 그 소통이죠. 이게 더 완전한 인간을 나아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자칫 이제 가슴으로 살다 보면 머리가 좀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닌가, 머리가 퇴화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우려를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적인 사고만을 통해서 이제 생각하면 그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슴으로만 하면은 막 좌충우돌하는 이런 분도 있어요. 처음에 열릴 때 그래요. 처음에 열릴 때 그렇지만 진정한 더 깊은 가슴은 좌충우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정하고 평온한 거, 그 평온함과 따뜻함 이게 가슴이 근본이고 거기서 나오는 평화, 평화와 사랑 이 상태에서 다시 지성이 꼽혀놔야 돼요. 거기서 다시 사유를 해야 됩니다. 가슴과 분리된 사유가 아니라 가슴과 통합된 사유가 필요하죠. 그것이 소위 말해서 깨어있음이라는 단어가 표상하는 거고 깨어있음이라는 그것은 일반적인 인식하고는 달라요.
인식이라는 것은 내가 개별적으로 자아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자아가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판단해서 하나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게 인식이라면 자각, 즉 깨어있으면 그 자아의식마저도 초월했어. 자아의식을 하나의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이 가슴과 연결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나아갈 지성이라는 것은 가슴에 바탕을 둔 지성입니다. 그럼 나도 가슴으로 좀 살고 싶다 이런 분들께 팁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이제 그냥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이제 목과 어깨를 좀 이완하고요. 일단 경직되지 않게. 목과 어깨가 우리가 이렇게 긴장이 되어 있으면은 자꾸 생각이 머리로 올라가 버려요. 그 의식이 머리로 올라가 버리는데 목과 어깨 긴장을 조금 풀고 그 다음에는 심장을 가슴을 내쉬면서 이완해 줍니다. 그리고 이완해 주면서 그 이완된 공간 안에 한번 가만히 존재해 보는 겁니다. 내 의식을 좀 가슴에 둔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내쉬면서 이완할 때 약간 평온함 있잖아요. 예. 그 평온함 속에 한번 있어 보는 거죠. 보통 이제 머리가 항상 바쁘잖아요. 예. 바깥으로 뭘 하려고 잘 못 느끼죠. 뭐 네. 그러다 보니까 가슴의 존재성이 잊혀지는 거죠. 없지는 않은데 잊혀지는데 그 가슴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요. 의식은. 그래서 가슴으로 가만히 이완하고 있을 때 자기 존재, 살아있음을 느껴봤을 때 그게 그 내쉬는 호흡 다음에 평온함의 공간이 느껴집니다. 그 평온함의 공간에 가만히 한번 있어 보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평온함 속에 하나 있게 돼요. 그 평온함은 심장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영적인 심장에서. 이렇게 집중하다 생각이 확 떠오르면요? 생각이 떠오를 때도 좀 가만히 그 생각을 지켜보는, 가슴 속에서, 그 평화의 공간 속에서 생각을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합니다. 생각이 주로 밖으로 끌고 나가기 때문에 생각이 나쁜 건 아닌데 이놈은 늘 미래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평화를 잊어버려요. 가슴은 이미 평화로운 상태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것도 이미 그 안에는 사랑이 충만해 있는데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찾아가 나서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도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두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내일 더 많이 좋아하고 자꾸 관심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갈등이 생겨나 버리죠. 평안한 사람들은 호감을 가졌잖아요. 오히려 문제 자기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게 가슴을 발견하고 평화로운 게 그러면 사랑을 불러오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 명상 수행의 가르침에서 이제 지금 여기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가슴이 이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는 곳이다라는 뭐 지금 여기를 이야기할 때 가슴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지금 여기 머물러야만 가슴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생각으로 갔을 때 가슴이 못 내려오잖아요. 물론 이제 감동을 받거나 이럴 때는 그때는 가슴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때 뭉클하고 느껴질 때 그때 가만히 그 느낌 속에 한번 머물러 보는 거. 이게 필요하겠죠. 심지어는 사실 이제 감정이 분노라든가 두려움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는 그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그 생각을 버리고 그 두려움과 분노 속에 가만히 머물러 보는 거예요. 현재 지금 여기에 머물러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사라져요. 조금만 머물러서 가만히 그것을 바라볼 수 있으면 사라집니다. 근데 그 한 번만 넘겨보면, 아, 이게 신뢰가 생겨나요. 아,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분노나 이게, 두려움도 사라지는구나. 그 자리가 내 안에 있구나. 이걸 신뢰를 하게 돼요. 우리가 그러면 그 가슴을 좀 집중할 때, 우리에게 쌓여있던 그런 트라우마나 이런 감정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잖아요. 네,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보기 힘들어하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거를 직면해야 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 듣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들어줄 때까지. 들어줄 때까지 계속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그 배울 점은 직면해서 그냥 따뜻함으로 봐주라. 그러면
내가 알려지잖아요. 마음의 소리가. 네. 그게 감정이든 뭐 명적이든 알려지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관을 할 때 요령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라 그러면은 쓰레기통이 나오잖아. 그럼 감정적인 힘든 부정적인 것들. 생각인데 그거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많은 생각들이나 내가 반응했던 것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생각도 들어와요. 지금 마음은 정거장 같아요. 우주의 정거장처럼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직면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안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그냥 머물면서 그 생각들이 흘러가는 걸 바라보고 따라가지 말고 들러붙지 말고 그냥 바라보는 거죠. 내가 따뜻함으로 또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따뜻하게 바라보면 소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 가슴에 이 사랑이나 이거를 보살핌을 써봐야 되는 거예요. 실천으로. 실천해.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을 써봐야 돼. 오해와 사랑을. 그래야 그게 존재하는 걸 알지. 그전에는 몰라요. 받는 거 하면 모릅니다. 이걸 써봐야 이게 자라나요. 이게. 그러면 이게 자꾸 커져. 통로가. 통로가 자꾸 커지기 때문에 실제하게 되고 쓰지 않으면 실제하지 않고 자꾸 꺼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자식 교육이나 뭐 누구 교육하더라도 내가 해주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살피도 사랑하는 거 어떤 기회를 주라. 사랑을 실천할 작은 기회를 주면 지가 끄집어내 쓰거든. 끄집어내 쓰면은 그 사람은 물줄기가 강해져. 이 가슴에 나오는 사랑의 물줄기가 강해져가지고 파워를 갖게 돼요. 그 사람이 파워를 갖게 돼요. 그래서 아기를 길러본 사람들은 안 길러본 사람들하고 나오는 그 사람의 존재성이나 파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잖아, 애 키우는 게. 근데 모든 걸 다 수용해 봤거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식들한테도 하도록 해라. 뭐를 하든 뭐 동물을 뭐 돌보든지 식물을 돌보든 그 돌보는 걸 해봄으로써 이 가슴에 있는 사랑이 자라날 수 있어. 그거는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가슴을 키우는 기회예요. 사랑을 돌보고 실천하는 게. 그래서 그 공자님이 대학은 재명명덕에 다녔다는 게 덕은 이미 있다는 거야. 그 명덕, 밝은 덕이라는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비. 그거를 다시 밝힌다는 거예요. 다시 밝히는 게 뭐겠어요? 끄집어내서 서는 거야. 병이 드는 이유는 사랑 못 받아가지고 병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못 써봐서 병이 드는 거예요. 사랑을 써면은 병이 낫습니다. 그게 사랑의 진리. 사랑은 상처받죠, 그렇지만. 상처받더라도 계속 쓰다 보면은 이게 하트가 100% 열려버려요. 그럼 그 사람에 나오는 오라장어 충만하게 깔려집니다. 들어가면 목욕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네. 우리의 수행의 어떤 그 중요한 부분이 우리 가슴을 여는 것, 가슴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그게 보고 가장 계신 거네요. 핵심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 오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될 바가 우리 가슴을 일깨우는 것이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게 진짜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인간이 머리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기계가 다 해버립니다. 인공지능이 다 해버리고 운전도 기계가 다 하잖아요. 앞으로 무인 자동차 나오고 뭐 인공지능이 뭐 이제 약도 다 제조해버리고 그러면 기계가 못하는 게 뭐냐? 그걸 생각해봐요. 그게 인간성을 다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재정이 거기서 어디에 있냐? 가슴에 있다는 거죠. 인간에 대한 정의는 가슴에 있다. 지금 우리 인간은 지금 가슴을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포 같은 히스토리야. 잊어버린 역사예요. 가슴의 역사는. 감성과 그리고 덕성, 이런 자비, 이런 거는 가슴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경험되고 키워낼 수 있기 때문에 기계와 다른 인간의 재정의가 필요한 거고 그것은 가슴에 있는 거예요. 세계 전체에 다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거입니다. 지금 국경을 초월해서. 이 가슴 속에는 나라의 분별이 없잖아요. 여기 가슴 안에서는 다 하나야, 한 나라야. 우리 한 나라는 한국이라는 말의 가장 깊은 뜻이 명상을 해보니까 영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영토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된 그 자리를 아는 존재들의 나라야. 그게 한국이라는 말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땅 따먹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가슴의 이야기, 이 소중함을 많이 하면 그 새로운 영토가 생겨나는 거죠. 즉, 한 나라가 생겨나는 거죠. 가슴이 하나 되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의 차원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비밀이 지금 우리에게 묻혀져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가슴 설레는 말씀이네요. 그럼 앞으로 오는 시대에는 이 가슴이 열린 사람, 가슴이 깨어난 사람이 뭔가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될까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상대방을 돌보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따뜻한 마음을 낸다는 것은 그 가슴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필요한 사회예요. 왜냐하면 사회가 다 하이퍼 커넥션으로 연결된 사회지만 다 외롭잖아요. 외롭고 하다 보니까 상처도 잘 받고 상처 잘 받다 보니까 조그만 일에도 바로 이렇게 면역성이 떨어져 버려요. 고통 면역성이 떨어져 버려요. 그거는 가슴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가슴이 열려서 이 따뜻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평화로운 사람들은 거기서 이렇게 중심을 잘 잡으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요번에 우리 촛불혁명이나 이런 것도 그렇죠. 사실은 보면은 그런 게 장애를 바꾸는 역할을 한 거라고 합니다. 크게 한국의 그 장들을 많이 바꿔서 이제 그런 순수하고 이런 진실함과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런 게 훨씬 더 소중한 거라 이제 알아가게 깨닫고 있는 과정이죠, 저희들이. 근데 많이들 이제 우리 사회를 보면 좀 암울한 지표들도 많잖아요. 출산율도 뭐 굉장히 낮고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 이렇게 뭔가 생명이 살아가기 힘든 이런 그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그 촛불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의 흐름을 크게 바꿨잖아요. 우리가 주인이라는 걸 선언했고 지금 이번에 그 촛불혁명은 굉장한 그런 집단의식의 승하자 승리죠. 그것이 이제 좋은 물길 타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월드컵 때 그런 그 전 축전 분위기가 한 번 더 승화한 걸 봅니다.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승화됐고 이 자신감을 좀 더 이제 전 세계인들을 위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어떤 기여를 해야 될지 한번 다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차사를 충분히 마련해 왔어요. 경험으로. 전 세계로 전파되잖아요. 내가 한마디 한 말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이런 시점이니까 정말 이게 가장 순수하고 바른 마음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가슴의 메시지는. 그건 왜냐하면 가슴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자리잖아요. 공감은 가슴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하는 언어를 들어보고 그 언어를 표현하라. 그러면은 그 사이버 공간에서도 어떤 맞는 사람께 만나기로 점점. 그러면 감동에 대한 말씀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가슴에서 느껴지죠? 감동이? 감동 가슴에서 느껴집니다. 사실은 세상이 변하는 방식이 감동을 통해서 변하는 것도 많습니다. 외부로 보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마음이 보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가슴이 보는 아름다움이 탁 깨어났을 때 감동이 나는 거죠. 그 순간 치유가 돼버립니다. 작은 그 마음 하나를 진심. 실체로 우리가 만나 느꼈을 때 그냥 가슴이 열리고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끼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이렇게 존경받는 그 성인들께서도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따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감동이라는 내가 감동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존재 방식 자체가 감동을 준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갈 때 베드로가 어부 예. 짓을 하다가 그냥 한순간에 감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고 또 따라간 거야. 근데 만약에 머리를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 사람 따라가면 내 아주 거지 될 것 같고 고생해야 될까 못 가죠. 아버지도 뭐 일해야 돼. 근데 이 가슴이 전체이기 때문에 여기 확 꽂힌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 그 양반의 존재 방식은 가슴이 완전히 개방된 사람이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움, 그 감동은 거부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하트에 바로 꽂혀가지고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따라간 거죠. 그
그만큼 그 사람들을 매료시킨 거죠.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그 뭐 6천 명을 먹여 살렸잖아요. 뭐 얼마나 그 대단한 거예요. 6천 명 그 회사 만들기도 어려운데 몇십 년간 먹여 살렸는데 그 공력이라는 건 정말 그러니까 그 부다나 예수를 만나던 사람들이 영혼이 깨달은 거예요. 그 거부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안에 하트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바깥 사람들은 모르죠. 그게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부다나 예수의 소리는 바람 같아요. 근데 바람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령은 바람과 같아 했는데 바람은 저항이 없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인간의 그 심장에 아무 벽도 없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심장을 깨어낸 거예요. 거기서 이 세상 가장 소중한 일이 이 부분을 알게 준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에게 감동을 주는 일인가? 나 스스로 감동을 하지 않으면 뭔가 좀 힘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감동은 전체적인 거죠. 전체죠. 내 존재 전체가 반응했다는 거고, 존재 전체가 깨어나고 활력을 받은 거고. 저도 예전에 어디 촬영을 가다가 너무나 막 피곤해서 진짜 그 차 안에서 더 너무 힘들어서 나오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딱 거의 그러기 상태로 있다가 이제 그 촬영을 가야 되는 곳이 그 장애 아이들의 엄마들이 만든 무슨 협동조합 이런 데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취재를 하는 걸 받았던 건데 가만히 한번 그때 가슴을 느껴봤어요.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느껴봤는데 이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심정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온몸에 전율이 확 이르면서 피곤이 싹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잘 해야겠다 막 의욕과 막 이렇게 났는데 제가 단지 이제 그런 깊은 감동까지 느끼지 않았다면 굉장히 뭔가 힘든 노동처럼 막 이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갔을 텐데 그 뭔가가 이 가슴으로 연결됐을 때 굉장히 그 뭔가 변화가 있었거든요. 네. 가슴의 가장 중심에 어떤 그런 핵폭탄을 터뜨릴 것 같은 그런 게 단추가 있는데 그게 딱 눌러지는 거죠. 그러면 막 엄청난 힘이 솟아나요. 뭔가 호르몬이 예. 막 분비되는 예, 것 같아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호르몬 분비되면서 치유가 엄청난 치유가 확 정화하는 거죠. 그 감동의 힘으로 정화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자기가 일상에서 어떤 그 결정을 해야 될 때나 뭔가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 될 때도 무엇이 나에게 더 감동적일까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한번 결정을 해봐도 좋겠네요. 예, 그러니까 감동이 일어난 거는 우리 영혼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영혼은 자기 존재 전체고 거기는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전체 온전하게 다 할 수가 있잖아.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근데 그거는 결국은 이제 어느 게 좋은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데 에고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저거가 내가 좀 더 유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뭐 예. 평가나 예, 뭐 그런 거로 공급이나 이런 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감동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은 100%라는 거죠. 100%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랐을 때 가장 내가 편하고 아름다울 수 있잖아요. 그 최선을 다하고. 근데 머리를 따지면 최선을 다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노력해야 됩니다. 감동했던 거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감동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그냥 자발적으로 가면 돼. 믿고. 가슴은 무엇이 가장 행복한지 알고 있거든요. 내가 이거를 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걸 가슴은 압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신뢰해야 돼요. 그게 용기죠. 신뢰해보는 거 용기죠. 생각을 하면 두려움과 이게 다 있습니다. 근데 용기를 냈을 때만이 그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마음에서는 항상 그 깊은 곳에서는 이거 아닌데 하면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마음의 안에서는 이렇게 공감이 나와요. 에고로 결정하면 공감이 나와요. 그 공감은 뭐냐면 이건 아니다라고 지금 아니다. 이건 아니다고 하래. 계속 해가지고 그걸 하면 병이 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을 네, 살게 계속 되면 영혼의 차원에서 원치 않는 삶을 계속 살면 병들다가 나중에는 이 몸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죽여버려요.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생에 이 몸으로는 도저히 안 돼. 끝내버려. 그래서 병들어가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가슴의 소리를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예. 길을 계속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 감동 같다는 건 그거예요. 가슴이 진짜 원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내 가슴을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뭔가 그게 이 주위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저항이 많이 오죠. 예, 사회적 어떤 관념과 좀 배치되는 많이 드는 그런 경우가 모습이다.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의 그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중심이 필요하죠. 안 그러면 계속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 높은 차원에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영혼의 투사잖아요. 영혼이 자기를 이렇게 프로젝션 해가지고 그거 분신으로 살고 있는 거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영혼을 소유한 거지만 영혼의 입장은 영혼의 한 분신이나 아바타? 아바타지니까 그 본체가 다르게 살면 그게 힘을 빠지겠죠. 그 본체가 진짜로 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거예요. 선생님께서 혹시 지금 가슴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그 메시지들이 있으시면 좀 전해주실 수 있어요?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아난다는 살구멍이 있다는 거 그랬잖아요. 예. 굉장히 그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호랑이한테 몰려간다는 굉장히 그 위기의 순간인데도 거기서 침착하라는 거죠. 그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왜냐하면 이제 평온하다는 건데 가슴으로 돌아갔다는 건데 가슴은 살 길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어줬을 때 이렇게 삶의 길이 열린다.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네. 그 해결책이 네. 있는데 그것이 여기 있다. 네. 연결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도와주는 사람이나 선물이 밖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밖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불러들이는 하나의 상황이죠. 네, 그런 도움들과 잘 연결되기 위해서 네. 내 가슴에 있어야 한다. 예, 예, 그걸 신뢰하고 그 에너지를 계속 내다 보면은 인연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인연들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일들이 풀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어떤 일을 한다면은 삶이 그래 묻는 것 같아요. 네가 하는 마음이 진심이냐? 진심이면 계속 알겠는데 진심이 아니면 하다 말겠죠. 그럼 탈락되는 거죠. 내가 내는 마음이 진심이면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 지속적으로 그래 했을 때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처음에는 안 나타나요. 시험하는 거예요. 삶이. 네 진짜 네 진실이야? 진실하지 않으면 탈락시키는 건데 그걸 지속적으로 진짜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 에너지가 모이고 그 사람들이 자꾸 이제 모이고 왜냐면 진짜니까. 그게 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도 내가 발견한 마음의 진실이 그 행동으로 구체화되어 나올 때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걸 지속적으로 함이 필요하다. 그게 쌓이다 보면은 그 장이 생겨요. 사랑을 많이 준 사람 안에 사랑의 장이 둘러지잖아. 그건 뭐 속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의 총체가 현존하니까 그게 진짜 재산이죠. 그래서 진실도 똑같은 거죠. 내가 진실을 써서 했으면 우주에 공명이 있나 거 아니에요.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 보시는 분들께 지금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좀 더 가슴을 많이 쓰고 보살피는 마음으로 살면 그 보살피는 대상과 내가 연결됩니다. 그때 내가 외롭지 않고 모든 것 하나가 되어 있는 존재구나 하는 걸 알게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기 자신도 보살피고 내가 만나는 존재들을 좀 보살피는 마음, 케어하는 마음, 그거를 좀 행위를 하다 보면은 연결될 수 있어요. 우리가 걷는 것도 무심하게 걷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딴 생각하고 계속 그 스마트폰만 들어. 그러면 땅하고 연결점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땅을 걸을 때도 이 대지가 나를 받쳐주고 이렇게 지금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구나. 이 대지가 있어서 내가 편안하게 걸을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고마운 마음을 걸어보면은 대지와 연결될 수가 있고 이 나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수는 숨이 그냥 수는 게 아니라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산소를 내가 받아들이니까 나무야 고맙구나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나무하고도 연결되고 심지어는 나무와 어떤 초연결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이 모든 우주와 우주 생명과 연결된 존재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감성적으로 직접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 홀로 고립된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이 지금 지구 전체의 공동체 나아가는 이런 별들까지도 하나로 연결되어 돌아가는 전체적인 우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 나라 나라 나누지 말고 어디 가더라도 내가 거기서 소중한 존재를 만나면 그 나라가 내 나라예요. 어떤 나라에 가더라도 배척하지 말고 그 나라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점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마음으로 소통하면 그게 또 한 나라가 됩니다. 나의 동포. 예, 그게 동포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한국이에요. 물질적 영토가 아니라 그게 한국이에요. 한 나라예요. 그 한 나라는 우리가 가슴으로 돌아옴으로써 실현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한국의 본뜻은 가슴으로 만나서 서로 마음이 교류할 때 발견되는, 가슴에서 발견되는 나라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코리아라는 나라의 진정한 뜻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내가 가진 고정관념으로 사람들과 만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즉 가슴으로 만나는 거죠. 머리 판단이 아니라 가슴으로 새롭게 만나서 사람들 자체도 내와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염원하는 거. 그래서 점점 이 밝은 마음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그게 한국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너무나 멋진 말씀이십니다. 저도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과 그런 한국민으로서 가슴으로 교류하고 가슴으로 서로 하나 되는 그런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만 더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지금 혹시 좀 명상의 상태 속에서 어떤 메시지 혹시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제가 명상을 하니까 가슴에서 이제 그 영안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높은 비전이 나타나요. 지금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느니라. 걱정하지 말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완벽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대의 최선을 다하라. 그리하여 이 땅이 빛과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 되게 하여라. 그대들이 보고 있지 않을 때도 수많은 존재들이 그대들을 보살피고 있느니라. 그대의 선한 마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도와주고 있느니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대의 순수한 마음을 믿고 최선을 다하라. 그대가 꽃피어나는 그날을 위해서 그대의 삶을 열정을 다하여라. 그렇게 나아가는 길은 가시밭길일 수도 있지만 영광과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큰 가르침의 에센스를 그대 속에 스스로 발견하게 되리라. 온 우주의 선한 영혼들과 스승들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모든 존재들 대표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세상에 많은 존재들과 도움을 주는 많은 존재들과 영이 될 거예요. 믿고 가십시오. 계속 가십시오.